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강의의 제목은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다. 이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자꾸 실수하고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어요. 그런데 왜 뱀처럼 지혜롭라고 하는 말을 쓰셨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가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동물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뱀이 지혜로웠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하와로 인해서 또 그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사리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설명하는데, 먼저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시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다가오는데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되느냐, 또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남긴 흔적이 무엇이냐, 영향력이 무엇이냐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저 사람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 이제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아이고 참 너무 그분의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참 이스라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그 사명을 다한 사무엘이 죽었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장례식에 참여했지만은 사울 왕이 참여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사무엘하고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장례식에는 가야지. 장례식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엄숙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장례식에는 안 갔어요.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붙잡힐 위험이 있어도 조의를 표하러 갔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로 갔다는데, 바란 광야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간쯤에 있는 것이 바란 광야입니다. 자, 2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 나발하고 아비가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나발은 부자였다. 부자.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주신 축복을 이렇게 잘 사용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재물을 하나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축복을 받고 많이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 많이 축복받고 하면 아멘이 크고,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이 작아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축복받고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는 사람일수록 아멘이 큰데 있는 사람일수록 커야 됩니다. 자,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제 양털이 많이 자라서 양털을 잘라내서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내다 팔고 하면 또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곡식을 추수하는 것 같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이때 강도들이 와서 많이 습격해서 그 재물들을 탈취해 갑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 시켜서 도저히 근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발의 목동들은 편하게 피해보지 아니하고 양털을 잘 거두들 수 있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입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양털을 잘 깎고 크게 수확을 거두게 해줬으므로 이제 다윗이 자기 밑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늘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너도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라 하는 의미로 보냅니다. 보낼 때가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가 지금으로도 약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의 인사나 지금의 인사나 이스라엘 가면 샬롬이에요. 만나면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뒷꼬리를 조금 올리는 게 만날 때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인데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샬롬, 샬롬, 샬롬을 3번이나 인사합니다. 그에게 샬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의 집에 샬롬이라고 하고, 내 가진 모든 집에 샬롬, 소멸에도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평안함이 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축복받고 보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7절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이렇게 내 양떼를 통해서 내가 또 많은 양털을 깎아서 이제 재산이 늘게 되었으니 참 좋구나.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왔으니까 너도 좋은 일을 좀 해라 하고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나발이 거절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따르는 종이 많도다. 나발은 이미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혼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다윗도 이새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아예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사인 것을 알고 그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빈정대어서 비판합니다.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왕을 떠나서 네가 도망 다니니까 주인을 떠난 종하고 다름이 없다.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완전히 그를 무시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모함하고 멸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에서 지금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 무조건 상대편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뭐 죄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물고 뜯고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비판한 것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을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으니까 이 다윗에게서 보낸받은 소년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말 듣자마자 다윗이 열받았어요. 다 칼을 차라 그래. 600명 중에 400명은 다 칼을 차고, 아니 이 나발 한 사람 치면 서너 명만 데려가도 될 텐데 400명을 중무장해갖고 일어나라 가자. 평상시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인데 이 순간에 그냥 욱해갖고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더 큰 일을 합니다. 저에게 청년 한 분이 와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막 눈물로 예배 드리는 돌아간 적이 많은데, 그런데요, 그런 날일수록 집에 가면 욱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욱하려고 할 때 너는 조용히 집을 나와고 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욱하는 거 다 사라질 때까지 있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라. 그걸 못 참아요. 그걸 그냥 욱해갖고 막 확인도 안 해보고 누가 그랬어? 화부터 내는 거예요. 막. 나중에 알아보면 그게 아닌데 혼자 욱하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본인이 쌓아놨던 모든 거 다 그냥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뭐야? 딱 칼을 차까지 당장 등치쳐맞자고 확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잘 다스려서 지혜롭게 하되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맡긴 삶을 잘 감당하라 하는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권위, 절대 가치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뛰어넘을 어떤 다른 권위가 없고 어떠한 영적 경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이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경험입니다. 뭐 신비한 거 봤다 그래서 성경 없는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고 있는 대로만 행하기도 우리가 벅찬데 뭐 없는 얘기까지 그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성도님 한 분한테 길게 편지 보냈어요.
아무래도 신천지 계통에 간 것 같은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본인이 보혜사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신천지 계열에 있던 사람인데 거기 가갖고 못 듣는 얘기 들었다. 못 듣는 얘기 듣죠. 이다 들었다 못 듣는 얘기 하니까 성경 밤낮 듣는 얘기 듣는 겁니다. 밤낮 요한계시록만 강의하고 말이에요. 시동한 4천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주변을 잘 단속해서 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서 본교의 예배 외에는 딴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괜히 불량식품 먹어도 배탈 나지 말고 꼭 자리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권위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직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다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신학교육을 왜 받느냐? 신학교육을 받는 이유는 이 성경을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래서 바로 해석을 한 그 정통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학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함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입니다. 그걸 전통이래요. 전통. 성경을 해석한 그 2000년 동안의 전통이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캐톨릭에서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을 바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교육도 받지 않고 막 지리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뭐 받았다 이런 데 따라가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산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얘기 안 합니다. 괜히 또 이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할까봐. 신학교 다닐 때 매주 화요일날 밤마다 우웃기도에 올라가지고 새벽 4시까지 밤 꼬박 서면서 막 손 못 뽑는다고 안 뽑히더라고. 안 뽑혀요. 그냥 아무래도 일부러 뽑아보려고 좀 줄기 가늘은 거 갖고 해봤는데 얼마나 뿌리가 깊이 박히는지 흔들다 땀만 났는데 그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밤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펼쳐지고 뭐 보이고 그런 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좀 들려주면 좋겠는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제 다투게 생겼네요. 이제 아비가일이 나타납니다. 25장 14절 다가서 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안주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인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비가일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15절 16절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그래서 우리 전체 주인님 가족이 지금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놀래가지고 그 일을 수습하러 나섭니다. 18절 19절이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오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장만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곡식, 건포도, 무화과 바리바리 싸서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의논하고 오히려 될 일도 아닐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래 땅에 있는 한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부인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해서 봐요. 당신 치매가 왔구만. 치매가 왔어. 날 죽이고 못 갑니다. 사라가 난리 쳤을 겁니다. 그러면 쓱 핑계대고 하나님 좀 바치고 싶은데 이삭 엄마가 저렇게 난리치니 안 되겠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할 나무를 싣고 불을 싣고 떠나는 겁니다. 이삭 데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의논해서 오히려 일이 역행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도 다혈질인 것 같아. 막 얼마나 열받았는지. 내가 그냥 남자 쌍그리나 씨를 말려버릴 테니까 한 사람들을 남겨두면 또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또 말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윗 봐주시더라고요.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봐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흥분해서 결정하는 것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 됩니다. 흥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바른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흥분해서 막 함부로 말했다가 주워 담지 못하고 그 실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하면 안 됩니다. 늘 한 템포 늦춰가지고 말을 할 때도 한 번 더 걸러 얘기해야 되고 상대편 얘기를 잘 듣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답변해야 되는데 말하는 거 중간에 끊어봐. 그만 내가 답변을 다 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고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나발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지발받다가 하나님이 쳐서 그가 죽고 마는 장면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부정적인 소문 이런 얘기는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차에서 다 차단하고 그들을 야단쳐서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짓 얘기를 자꾸 해가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잘못된 거짓 뉴스를 바로잡고 예수님의 거룩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주셔서 모든 일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